2022년 4월 16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오늘 때 속에 죽으심을 생각하며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다가가는 묵상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도르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제6시부터 9시까지란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를 말합니다. 이때는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도록 하는데 충분한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어두움은 심판의 전조 또는 징조를 의미했기에 더욱 그러했겠죠. 사실 이 어둠은 예수님에게 임한 심판의 징조이기도 했습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이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에게 가해진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의 울부짖음이죠. 이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간 당신이시자 당신의 아들을 완전히 외면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외면하시는 것이죠.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 심판의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 앞에 정작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은 그를 비웃습니다. 그의 처절한 대속의 심판의 현장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죠. 예수님께서 버림받는 그 순간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을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의로운 순환자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믿었었는데요. 아마도 그래서 이들은 엘리 엘리라고 외치는 주님의 이 음성을 엘리야를 불러 구원해 달라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죠. 이들은 이 예수님의 외침이 이미 시편 22편 1절에서 예고된 바로 그 외침인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있던 한 사람만은 달랐죠. 그는 로마의 백부장, 당시에 처형을 집행하던 군인들의 대장이었는데요. 그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가리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왜 오셨는가를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귀신 들린 자나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죽으시는 이 순간 이 진리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렇게 복음은 시작되며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놀랄 만큼 매정했고 비참하리만큼 잔혹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버림받으셨으며 죽으셨죠. 그렇게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가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나눴던 장벽을 허무십니다. 비로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장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찢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장벽을 허무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마가는 이 사람을 존경받는 공회원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는데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의미는 그가 유대인으로서 꽤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에 마태가 유대인으로서 여기에 마태복음에는 그가 부자라고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그가 높은 위치에 있는 부유한 사람으로 꽤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당시의 살벌한 상황 속에서 로마에 반역한 자칭 유대인의 왕이자 신성 모독의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로마법에 의하면 반역자로, 유대법에 따르면 신성 모독한 자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져 생명을 잃거나 지금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아갔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줍니다. 요셉은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바위 속의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을 막아 장사 지내죠. 유대인은 유월절 전에 시신을 만지지 않습니다. 부정의 짐으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는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다는 의미이죠. 그는 그렇게 함으로 공회의 결정이 잘못이었음을, 빌라도와 공회가 공모한 재판과 예수님의 죽음이 불의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계셨던 날을 기념하는 성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주님의 죽음이 곧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는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분명히 하죠. 심판의 징조인 어둠이 내림부터 시작한 마가의 오늘 기록은 그 처절한 심판 속에서 울부짖는 예수님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므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드러내었고, 냉혹하고 잔인한 심판을 오롯이 견디며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잔혹한 심판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리시며 완전히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속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었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오해하여 엘리야 운운하며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그러면서도 여전히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 이방인임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주님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것도 확실하게 알려주죠. 이러한 점들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복음이 더욱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더욱 증거되겠죠. 공회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지만 이제 곧 일어나시겠죠. 부활의 승리가 이제 곧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무덤 속에 계시는 예수님, 그러나 다시 일어나 부활의 소망을 주실 예수님을 묵상해 봅시다. 처절한 고통 가운데 완전한 버림을 받으신 주님, 그러나 그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오늘이지만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생기고 부활의 소망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게 하시며 화평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응답하여 우리 역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오늘을 더욱 설레면서도 경건하게 보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